예배 앞서 하나님 앞에 경건히 고개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과 고백할 것들과 또 혹은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이 있다면, 구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잠시 고개 숙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의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님을 만나는, 성령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포될 말씀 위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입술과 그 마음을 위해,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내 자신을 위해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귀를 여셔, 영의 귀를 여셔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전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교우들과 혹은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 또 교우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 충만함을 하늘에서 들어와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송 위에 하나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성령님 하나님 보여서 성령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게 하시고 굳어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연약한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교우들 또한 위에 함께 하셔서 함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충만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내 자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방송이 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무 문제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또 계속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함께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옆사람 교우들과 우리 눈빛 인사 한번 나누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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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힘을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 대신 그 주님을 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I want all I ever ne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도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것이고 나의 삶을 앞길을 준비해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이 시간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재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희생 없이는 하나님 예배 없이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산재물로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가정이 우리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캠퍼스와 어디든지 있든 간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참재물의 산재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의지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하실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성가대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넘기면 됩니다. 여러 성도만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친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남자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찬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인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말씀을 은혜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사랑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비록 바울을 좀 반대하고 깎아내리고 심지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명히 부활로 또 죽음으로 부활로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사와 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누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축약하면 간단해요.
주님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영락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멘. 바울이요, 이 에바브로 디도로 붙어서 교회 상황을 이렇게 전해 들은 후에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감동으로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기를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지식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식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 지식인데요, 여러분 사랑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사랑에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이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인 사랑은요, 뭐 부모 자녀 간에 한번 보십시오. 맹목적인 사랑은 건강한 자녀로, 자녀가 건강한 인격체로 이렇게 자라나도록 하는 데에 방해물이 됩니다. 뭐 무모한 사랑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지식이 없는 사랑요, 옆집 남자가 옆집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이란 아름답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아저씨는 유부남이고 이 옆집 여자는 유부녀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지식 없는 사랑,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열정이 없어서 싸운다, 다툰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열정이 없으면 다투지도 않아요. 교회가 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는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교회 개개인이 열정이 너무 뛰어나서 그래요. 열정도 없이 메가리도 없고 헬렐레 있는 교회는요, 싸우라고 그래도 안 싸워요. 사랑에는요, 엄청난 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바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내용까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분명히 이 에너지가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한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목적과 원리와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가져오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우리는 사랑에 대한 지식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요, 어때요? 읽는 족족 그냥 머릿속에 꽂히고 막 감동이 나고 그러나요?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읽기 싫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지도를 잘 받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의 영적 지식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명을 다하도록 기도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의 의미죠. 그래서 표준 번역 성경이라 보면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통찰력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맞는 말 같아요. 통찰력. 이 통찰력을 또 다른 말로, 통찰력도 우리가 뭐 익히 들어오는 얘기가 아니니까 애매할 거예요.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깨달음.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들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뭔가 감동이, 감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설교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단순히 그냥 내가 그날 기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울적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 감정을 이렇게 톡 건드려 주니까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나쁠 건 없지만요, 은혜 받았다와 감동을 우리는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무덤덤하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감동을 받으면 좋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감동에 앞서서 그거구나, 그 말이었구나, 이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차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깨달음보다는 이 감성이 자극이 되어야,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감정선이 교감이 되어야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이건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이기적인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처지에 맞아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동안 그냥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기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와서 오늘 은혜 받았다. 심지어는 어떻게든 사람들을 감정선을 자극하고 웃기거나 울리거나 그래야 되니까 심지어는 없었던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영자 씨라고 아실 겁니다. 모르십니까? 먹방에 아주 그냥 한국의 최고의 개그우먼이죠. 그 자매가 신앙인인데 간증을 가면 사람들이 막 울고 웃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대요. 근데 간증할 때도 거짓말이 그냥 나온대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은혜를 너무 받아서 자기는 간증 가면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을 하든 말든 은혜만 받으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요. 근데 기도했더니 막 뜨거웠는데 어저께 병원에 갔더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았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막 확 난리 나겠죠. 뭐.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은 말재주가 좋아서 사람을 막 이렇게 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울리고 웃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때 저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요,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뭐 한 7, 80명들 교회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고 밥 먹고 애들 퍽 퍼져가지고 막 졸기 시작하는 청년들을 앉혀놓고 1시 반, 2시에 예배를 드리면 얘네들이 다 졸아요. 그럼 울리거나 웃기거나 해야 돼요. 걔네들이 폐목사 설교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나중에 그게 아니구나 하고 소름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지만 설교는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할 때는 맞는 말이지만, 그게 인간의 말이, 인간의 생각과 거짓말과 있지도 않는 예화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감동받으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맞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은 무슨 신학교를 다녔습니까? 무슨 배운 게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만 전달한 거예요. 그랬는데 2,000명,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딴 얘기했습니까? 그냥 성경만 읽어준 거예요. 에스라 광장에서 사람들이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뭐 설명을 했습니까? 그냥 구약 성경을, 오경을 읽는데 사람들이 막 통곡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셔셔셔 하는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지? 조목샤남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지만 이분의 큰 대형 교회를 하는 이유가요, 뭐 신유의 역사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쭉 나열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간별하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마치 그 위조 지폐를 이렇게 간별하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위조 지폐가 가장 많은 돈이 뭔지 압니까? 한국 돈이에요? 달러죠, 달러. 근데 한국 사람들이요, 이 위조 지폐를, 기계도 분별 못하는 그 위조 지폐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만져보고 딱 보고 안 돼요. 기가 막히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분별력이 좋고 통찰력이, 관찰력이 좋은 한국에 왜 이단이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가요. 박태선, 문선명, 이들은 죽었습니다만 지금 활동하는 사람 누구죠? 정명석. 그 다음에 이번에도 뭐 문제를 일으켰던, 앞으로도 계속 문제 일으킬 거예요, 이만희. 정명석 같은 사람은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시해요. 못생긴 남자 여자들한테 전도하지 말아라. 지방 대학생들한테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서울대. 머리 좋고 박사 이런 사람들이 통일교 이런 이단에 더 빠진다는 거 아십니까? 모닝스타라고 그래요. 정명석은요, 65 밑으로 여자들은요 전도도 안 해요. 기범조가 있어요. 중국 같은데 해외 집회를 가면요 이 여자들이 따라가요. 저는 끔찍한 비디오도 봤습니다. 여기 오셨던 목사님이 그 이단 연구하시는 분인데요, 이게 진짜입니까? 그런데 뭐 실명을 거론하면서 뭐 나오는데요, 여자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정명석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옥살이까지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데 빠졌느냐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 지식, 총명, 이 분별력을 사랑에 갖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깨닫고 더 나아가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랑에 대해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절 말씀,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요. 이 진실하고 허물이 없도록 하는 이 말은 윗선으로 방해물이 없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투명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투명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여기 이 말이 시네 세라 케라, 좀 그러네요. 시네 세라 페라가 아니고 케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밀칠을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햇빛에다가 비춰보라는 뜻입니다. 도자기를요. 그 당시에도 도자기 산업이 그곳에 유명했는데, 여러분 두꺼운 게 도자기가 비싸요? 얇은 게 비싸요? 두꺼운 게 비싸요? 얇은 게 비싸죠. 근데 얇은 것은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찌그러지기 쉽고 굽다가 또 그리고 온도를 조금만 잘못 맞추면 이게 막 금이 갑니다. 근데 이게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초치를 하는 거예요. 초치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거기다 유약을 싹 발라가지고 갖다 팝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 햇볕에다 비춰보면 보인다고 그래요.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실금이 간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의 태양빛 앞에서는요, 그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심지어는 벌거벗은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숨김없이 내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아예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혹시 우리 삶에 그런 허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지고 그 여러분의 안에 있는 깨어지고 상처난 것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상처가 있으면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죠?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줘요. 그런 상처들이, 아픔들이 우리 안에 없도록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의 열매가 맺기를, 어떤 열매? 의의 열매가 맺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얻어져서 생겨난 의라고 늘 항상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힌다고 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가 아니에요. 나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나무다라고 해요. 나무다. 나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쳐내야 돼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쳐낸다고 그랬어요. 불필요한 가지에 영양분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했어요. 가지치기를 해버렸대요. 의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맺을 수 없다. 이걸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없다라는 말은 반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열매는 내가 힘쓰고 땀 흘려서 열매를 맺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래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둘째 문제예요. 배 목사님은 그거 하지 말라더라. 누가 그래요? 해야죠. 근데 이건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예요?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둘 중에 하나다. 또 둘 중에 하나예요. 붙어 있거나 붙어 있지 않았거나.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뭐예요? 병들었어요. 영이 병든 거예요.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검으로 다시 그 부분을 잘라내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잘라내야죠. 수술해야죠.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꼭지를 여러분들은 늘 주방에서 사용할 거예요. 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수도꼭지를 가지고 저기 사막 한가운데 가서 열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그래요? 성수관에 물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수도꼭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수관이 중요하네요. 질문 하나 할게요. 앞에 했던 말이에요. 열매가 중요해요. 여러분,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신앙의 열심은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도 봉사도 헌금생활도.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나무는 저절로 거기서 생긴 나무가 아니라 심은 나무라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심었다는 거예요. 좀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런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말라 비틀어져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살려놓은 후에 시냇가에 옮겨 심었어요. 이걸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시냇가에 심어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복된 나무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도 기쁨과 감사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바른 지식을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목양 기도가 제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날이 갈수록 전 너무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팍 뭉클뭉클한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묵상 글을 통해서도 또 찬양을 통해서 소개했지만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귀한 주님, 사랑하는 주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에 붙잡히고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시절을 줘. 우리 사랑 열매 맺으면 사랑 열매 맺으면 주님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리. 주의 뜻대로 옆 사람에게 항상 사세요.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함께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 그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말씀의 지식, 통찰력과 관찰력, 분별력을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병든 가지가 있다면 성령님 잘라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서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사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잠깐 동안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주님 그런 과정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참 말씀인지 아닌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분별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에 붙어 있어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목양 기도가 주님 이 부족한 종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애정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오히려 그 사랑이 변질되어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은 아닌데 표현이 서툴고 말이 거칠고 안타까워서 했던 행동과 말들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지난날에 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추억하며 회개합니다. 말씀의 지식과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나무에 붙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또 이렇게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 물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지 않도록 주여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오고자 해도 병약하고 병들고 힘들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비춰주셔서
모든 병균과 아픈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사랑의 지식과 관찰력과 그리고 또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방송을 듣는 이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햇볕은 나지만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건강 조심하고, 오늘 우리 선혜자매님도 지금 목감기가 있어서 이렇게 못 오는데, 옛날에는 뭐 감기 정도면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괜히 걱정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예배를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교회 올 때 항상 좀 따뜻하게, 제가 20분 전에 그 히트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옷 잘 입으시고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